우리의 이 짧은 삶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대해서 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제가 이 예배를 좀 이렇게 조금 살짝은 무겁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저도 뭐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예배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가 있냐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쫓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이 앞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12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충분히 돌아온 시간들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 이걸 작성하실 때 좀 깊이 고민하시고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또 같이 이 부분들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일을 계획할 때 30분 만에 계획하는 사람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이 내년을 맞이하시고 또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내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종이는 성경책에 늘 끼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52번이나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보 밑에다가 써놨지만 이따가 오늘 제가 어쨌든 내년이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신년 축복 기도랑 말씀 카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뭐냐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내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늘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하나님께 믿음대로 드리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써서 앞으로 같이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그게 좀 불편했어요. 받고 이거 헌금 봉투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고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그러니까 2주에 거쳐서 제가 할 테니까요. 시간이 되신 분들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말씀 카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좀 나중에 밀려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주보에다가 두고 넣어놨으니까요. 혹시라도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 주보 옆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되게 희망찬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12시간 후면 새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다가 그
그 1월 1일이 되는 순간 마음이 뭔가 확 여유가 생기죠.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끝이라는 생각과 시작이라는 이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런 걸 많이 하죠. 2023년에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 그런 생각을 했었지. 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제가 좀 오늘 좀 나름 계획한 나름 기도하면서 받았던 이 메시지들은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한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내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행해 주셨고 내 삶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돌아봐 주셨고 나는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고 그 나한테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나온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 명확하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살아생전의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세대를 넘어서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내 의견을 다 무시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시나요? 아이들이 커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창밖을 보는 걸 좋아해요. 무슨 강아지 강아지만 이렇게 창밖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막 그 방충망에다가 얼굴을 막 비비면서 밖을 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안녕 안녕 합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것 마냥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밖에서 나가서는 정작 아무한테도 안녕하세요를 잘 못하는 아이인데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떼어놓는 게 맞는 겁니다. 아이의 계획은 정확하죠. 아빠 나 괜찮아.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아이의 생각에는요. 그 밖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볼 때는 어때요? 아이를 방해하는 아빠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빠 왜 날 방해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내 행동을 내가 밖에 보면서 인사하고 싶다는데 왜 이걸 막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선택이 다 옳은 것 같고 내 선택이 다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뭐가 걸려요? 태클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만약에 저희 아이가 커서 밖을 봐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이 오면 제가 더 이상 그 아이를 통제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요 밖을 봐도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언젠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놔줘도 되겠구나 싶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영역들을 조심하면서 여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위험했는 일인지 이제야 알겠네.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십니다. 제가 그 아이가 창밖에 있으면 얘를 계속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살펴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써놓으신 거 보면 인생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뭐 감사했던 일 이런 거 안 썼어요. 어렵거나 힘들었던 일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썼을까요? 사람은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인생에 즐거운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 던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리 기도해도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라도 있으셔야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야가 850대 1의 아주 위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죽여. 못 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 음식도 먹이시고 쉬게도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막 엘리야 앞에서 막 폭풍 같은 막 이 폭풍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탁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요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놓여 있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릴 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그것도 못 보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전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이런 장면이 좀 연상이 됐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 좀 비유를 듣는데 아이들이 자요. 자면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따로 잡니다. 그러면 10시쯤 아이들이 좀 자고 저는 조금 더 일찍 자요. 그러면 자다가 새벽 예배가 끝나거나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아이들은 뭐 하고 있죠? 아이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그러면요, 보세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봅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자는 게 막. 둘째는 약간 햄스터처럼 자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자는데 너무 귀여워요. 첫째는 진짜 천사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뭘 받고 있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때로는 정말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너무 행복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깊이 알지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저에겐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알고 있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펴보십니다. 2023년에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살펴보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로다. 아멘.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몸이 아플 때가 아니고 마음이 무너질 때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마음이 무너질 때인데 오늘 본문의 이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라도 무너지시고 때로는 이 인간의 모든 이 자연 그 모든 일들에 다 창조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공사 다 망하신 분들 계시죠?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큰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때요? 아유, 공사가 다 망하신 중에 어찌 저 같은 사람까지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국회의원이 갑자기 막 우리 교회는 뭐 올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오셔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 할 리는 없겠지만 공사 다 망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말 하겠죠. 왜 그럴까요? 당신 바쁜데 굳이 어떻게 여기까지 좀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기서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마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어 가신다고요.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하나를 섬세하게 만져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2023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실제로 저한테 있었던 일이고 제 주변의 일인데 제가 직접 들은 일이에요. 아는 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로
그러니까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아주 형량으로 치면 가벼운 형량인데 원래 이분이 원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징역형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8개월인가 2년인가를 살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이 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강팍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도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기독교 구치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한 사설 구치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신앙이 좀 있는 사설 구치소니까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그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고 나서 이분이 간 곳이 어디냐면 저기 엄청 먼 전라도 어디에 있는 구치소로 가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근데 그곳에 갔는데 지내는 건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그분 다음으로 누가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이 개봉동에 있는 큰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도 약간 모함을 당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엄청 열정적인 신앙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엄청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다시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설 구치소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먼 곳에서, 더 힘든 곳에서, 더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실제 오래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어 가신다는 것은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이라고 해서요. 하루잖아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내일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당장 좋아지기를 기대하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요 하루에 수도 없이 불러요. 근데 저에게 제일 많이 와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거 작은 고난에 지치는 거. 왜 이렇게 인생에 여러분 작은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시니까요 아실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것부터 해서요 뭐 작은 물질의 어려움, 인생의 선택의 순간을 하나하나 다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빚어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인생이 완성형이라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은 그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202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될 건 뭘까요? 2023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서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마음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2024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리셋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한 달로 바꾸면 월 초에는 마음이 편하다가 월말 되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일주일로 바꾸면요, 토요일 주일에는 뭔가 막 쉼이 있으니까 좋다가 월요일부터 또 막 한 주간 살아갈 것 생각하시면 마음이 답답하시죠? 하루로 바꾸면 아침에는 여유가 있는데 오후 저녁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쌓이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것은 이런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런 끝이 찾아올수록 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한 달, 일주일, 1년이 지나갈수록 아쉬워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이끄신다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나간 시간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어가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이끄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가심을 믿고 확신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진 이 백성의 삶에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요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요. 자, 이게 요요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요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흔들리겠죠. 자, 어디는 흔들리지 않아요? 잡혀 있는 부분은 흔들리지 않겠죠. 여기는 흔들려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딜까요? 이 끝이 믿음일까요? 앞에가 믿음일까요? 여기가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서요, 고난으로 갔다 기쁨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닷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을 고난으로 이끄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을 기쁨으로 이끄셔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있다면 지나온 2023년 여러분들에게 결코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살아갈 2024년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아닌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굽어 살피셨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감사가 아닌 의미가 있는 감사로 마무리되는 2023년이 될 때에 다가오는 2024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흔들릴지언정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인생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 나 혼자 살아온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셨기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기에, 때로는 어두움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깨달았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을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